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5월 3일 오늘은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을 맞으신 필립보 형제님, 야고보 형제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엘 그레코의 두 작품,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를 묶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작가인 엘 그레코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0년 5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엘 그레코의 작품 성령 강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작품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릴게요. 엘 그레코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 스페인 톨레도에서 활동한 화가로 종교화와 초상화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 플로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 그레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어에서 쓰는 정관사 엘과 이탈리아어로 그리스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레코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엘 그레코는 비잔틴 회화를 배우다가 20살쯤 포스트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티치아노, 틴토레토, 조르조네 등 베네치아 학파의 색채의 풍성함을 배웠고 코레조를 통해서 명엄에 따른 서정적인 분위기를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베네치아에서 로마로 옮겨가는데요. 이곳에서는 원색적인 느낌의 선명한 색채, 명암에 의한 극적인 대조,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듯한 인체 등 이탈리아 매너리즘 화풍을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접하며 신체를 조각처럼 묘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이렇게 베네치아 학파와 미켈란젤로의 특징은 엘 그레코의 작품에 꾸준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한때 스페인 공정화가에 도전해 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 엘 그레코는 톨레도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종교적인 주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엘 그레코는 종교개혁으로 당시 힘든 시기에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옹호자라는 걸 드러내며 반종교개혁의 이념이 반영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자선 또는 선행을 주제로 한 것들인데요.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서 세례의 물은 지옥의 불을 끄고 자선은 연옥의 불을 끈다는 가톨릭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과 성 마르티노와 거린이라는 작품은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자선을 실천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과 그에 대한 기적을 담은 내용이지요. 엘 그레코는 특히 신약 성경을 주제로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지난 2020년 껄껄껄 깔깔깔 코너에서 소개한 그의 작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사가들에게 있어서 서양 미술사를 장식한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 중에서 현대적인 화풍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이가 바로 엘 그레코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대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 그레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그는 딱딱한 매너리즘으로 그릴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처럼 참신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는 거장들을 통해 화가로서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입지를 굳혔으며 특히
로마에서 접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은 그의 예술의 혼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엘 그레코의 사실상 작품 활동의 중심지는 톨레도입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과의 오랜 싸움 끝에 통일을 이룬 뒤라 가톨릭 신앙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스페인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 열정과 경외심, 그리스도의 고통, 최후의 심판 등에 쏠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스페인은 종교개혁에 맞선 반종교개혁의 선도국가로서 종교적 신비주의의 경향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엘 그레코의 작품은 주제면에서 몇몇 초상화를 제외하고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성경, 특히 복음서의 내용에 바탕을 둔 종교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종교개혁의 영향과 16세기부터 꽃피기 시작한 스페인 신비주의 문학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줬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 화가들에게는 해부학이나 원근법을 이용해 인체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일보다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감동적으로 표현해내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엘 그레코 역시 종교적인 색채를 과감하게 드러냈었습니다. 아쉽게도 열정적이고 독창적인 엘 그레코의 작품과 예술 세계는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작품은 마치 현대 추상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심, 인물과 풍경들이 심하게 일그러지거나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과 풍경들을 바라보며 당시 사람들은 그가 심한 시각적인 장애를 지녔을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높아져 세잔느 등의 영향을 주었고, 특히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과 추상화가들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받는 동시에 많은 평론가들이 널리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의 고전적인 양식이 크게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엘 그레코는 이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화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양식을 개발해 빼어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인체의 비례에 맞춰 그리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 성 필리포 사도, 성 야고보 사도처럼 캔버스 위에 사람을 마르고 길쭉한 모습, 흐늘흐늘 흔들리며 늘어진 모습으로 즐겨 그렸습니다. 후기에는 인체를 더욱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렸지요. 보시는 작품처럼 검푸른 청색과 적색 계통의 색을 즐겨 사용했고 빛과 그림자의 대조를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성 필리포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구체적으로 순교 축일입니다. 필리포 사도는 갈릴레아 베사이다 출신으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이고,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분으로 신약 성경 야고보 서간을 쓴 사도입니다. 오늘 두 사도의 축일이 각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신부님들께서는 지난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이후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을 제외하고 계속 흰색 제의를 입으셨는데요. 오늘 성 필리포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을 맞아 오랜만에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순교적인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서만 순교가 아니라 이미 살아서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강한 책임감, 의무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 생각하며 다시금 성호경을 듣게 됩니다.